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이런 저희의 반가운 마음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비었네요. 그렇죠? 추석 이제 연휴라서 사람들이 많이 어디 또 다니러 가시고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어디 다녀오는 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차로로 달리던 어떤 차가 2차로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차가 이제 제 옆에 있게 된 거예요. 저보다 조금 한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제 차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한 70km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클락션도 울리면서 급정거를 하였어요. 근데 그 차도 놀랬는지 제 클락션 소리를 듣고 이제 정차를 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사고가 나는 거를 서로 모면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지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다 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이제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제 먼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무슨 운전을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운전을 저도 했어요. 주행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앞서가던 차가 깜빡이를 깜빡 서너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금방 풀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금방 풀렸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물론 상대방이 저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니까 내 마음이 풀렸겠죠. 그런데 왜 사과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풀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 운전자가 그래도 나를 존중해 줬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 마음이 풀어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본인이 실수해서 미안하다 한 거지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깜빡이를 켜는 간단한 행동에도 내 실수로 너를 놀라게 해서 미안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태도가 저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제 마음이 풀렸던 거죠.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이고 추석 연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명절에는 보고 싶었던 가족들, 친지들도 만나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도 가고, 또 가을에 이런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즐겁고 반갑기만 할까요? 우리의 그동안에 묵혀왔던 가슴 속에 있는 갈등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명절쯤에 이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또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이 명절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시돋친 말이나 행동들이 나를 거슬리게 하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존중하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물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풀기 어려운 해묵은 감정들이나 상처들도 많을 거지만, 그렇지만 끊임없는 이해와 존중은 마음이 얼어붙은 이런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런 추상적인 사랑을 현실로 녹여내는 태도가 바로 존중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명절에는 그 사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들을 가지시기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특창을 들으실 텐데요. 이 특창은 멀리 미국에 있는 정채빈 양이 바이올린 연주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정채빈 양은 정순영 장로님, 나기숙 집사님의 손녀입니다. 특창 들으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죠. 이렇게 잘하는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특창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안교 순서는 예수님의 시절에도 추석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박사 추도리님을 모시고 예수님 당시의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도리님 나와주세요. 추도리님 인상이 굉장히 낯이 익으세요. 네, 우리 교회 이충렬 목사님하고 너무나 닮으셨네요. 네, 이충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있었나요? 네. 보통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의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제 그 절기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추석으로 지키는
이 명절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대부분의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막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초막절이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절기였네요. 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많은 포도송이들이 수확물로 거두어졌고 또 감람 열매에서 이제 기름이 짜져서 병으로 들어갔고 또 이제 여러분 대추차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동에는 대추 종려나무에 대추 야자라는 우리가 먹는 대추보다 조금 더 크면서 훨씬 더 단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그런 풍성한 수확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초막절과 같은 대명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사들을 치렀나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초막절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나뭇가지와 풀잎을 엮어서 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더 적절한 표현이고 바로 이런 초막들이 예루살렘 거리, 성전 마당, 골짜기 이제 여러 곳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번잡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예배자들은 집에 거주하지 않고 초막절에 거해도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속죄일을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하고 또 용서를 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 초막절은 기쁨의 잔치가 벌여졌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서는 기쁨이 가득한 성대한 희생 예식이 있었고요. 레위인 합창대는 찬송의 예배를 인도했고 또 많은 예배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의 그 모습과 그 주변 여러 풍경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초막이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네. 생각만 해도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초막절 지내는 당시에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니까 이해도 더 잘 되고 또 더 큰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행사였나요?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사는 경험도 중요했지만 또 다른 부분이 특별히 예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첫날 동이 틀 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게 부르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또 초막에서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발맞추어 넓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노래를 읊조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예식은 또 뭐였냐면 성소의 뜰 중앙에 위치한 제단에는 물 항아리 2개와 또 은대야 2개가 있었고 각 대야 곁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항아리의 물은 한쪽 대야에 부어지고 다른 항아리의 물에는 이제 한 항아리의 포도즙은 또 다른 대야에 부어지고 그래서 물과 포도즙이 부어지는 이 예식을 치루었는데요. 이 물과 포도즙은 기드론 시내로 향하는 관을 통하여 사해바다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식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갈증을 채워줬던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제 의식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켰는지 궁금한데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나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사건 이후로 여러 분쟁을 피하고자 잠시 갈릴리로 가 계셨는데요. 물론 거기서 열심히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는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지만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시지 않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조금 뜸을 들이셨다가 인적이 드문 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꼭 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예수님 오시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여러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형식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뢰를 통하여 그분의 초청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고, 아무튼 예수님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배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격분한 사람들도 오히려 그분을 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핵심 기별은 무엇이었나요? 네, 초막절 하면 초막을 짓는 것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두 대야를 통해서 치러진 예식이었습니다. 물이 부어지고 그다음 포도즙이 부어지고 그게 기드론 시냇가를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 예식이었는데요. 그 예식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정말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피날레라 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워졌는데요. 그 성대한 예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그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에 대해서 마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기별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에게도 그분에게 와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 추석 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막절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추도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추석 명절이 성경 시대의 초막절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나누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억절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은 손님 소개와 헌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인채 장로님, 이명자 사모님, 보은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어디 계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임영애 집사님, 시카고 교회 임명자 사모님 동생분이라고 하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윤대화 목사님, 전향근 사모님, 윤혜린 집사님 가족분 되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종민님, 김원권 목사님 아드님 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박우진님, 예배 특주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오늘 이제, 네네,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대예배 때 특창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하성 장로님, 이형숙 집사님, 글렌데일 교회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 소개 다 마치고 이제 생일 감사 헌금. 여기 보면은 생일 감사, 잠깐만요. 좀 복잡해서. 생일 감사 헌금은 이의선, 이유진, 신성래, 김차윤 이렇게 드려주셨는데, 특히 이 이의선, 이유진 이분은 우리 이성녀 집사님의 아들과 며느리 되십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 헌금은 이성녀 집사님, 이충열, 김정민, 정인채, 이명자, 이명애, 이하성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충열 목사님 가정에서는 이거 출산 감사 헌금을 드려주셨네요. 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우리 이런 감사 헌금과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인철 목사님께서 끝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또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안실학교 순서를 통하여서 명절을 보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자신의 욕구와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고 우리도 힘들 때에 또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의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채워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딸 보아를 주셔서 하나님께 출산 감사 헌금을 드린 이충열 목사님 가족의 복을 주시고 보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신 주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호명합니다. 이의선, 이유진, 김차윤, 신성래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일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그곳에 가는 때까지 주님께서 천사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삼육대학교회를 출입하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신령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한가위 명절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